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6장 12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1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아멘. 잠깐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가치 없고 부족하고 자존감이 낮고 인정의 욕구를 늘 목말라 하는 우리들이 기죽고 나약한 우리들을 주님은 큰 용사라고 부르시며 우리를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밤에 또 이 시간에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 초등학교 때까지 공부를 잘했습니다. 뭐 제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초등학교 때까지는 공부를 잘했고 사교성도 있고 회장도 해보기도 하고 반장도 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제가 중학교에 올라가고 또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굉장히 자존감이 낮고 학교 가기가 싫은, 공부하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런 학생으로 그냥 저냥 그냥 뭐 모범생도 아니고 뭐 날라리도 아니고 애매한 그런 학교 생활을 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중학교 1학년, 제가 1학년 일반이었는데 첫 수업 시간에 윤리 시간이었는데 윤리 시간 선생님이 들어오셔서 수업을 한참 하시다가 갑자기 저를 지목하셨어요. 그래서 저를 나오라고 이야기하신 거죠. 야 안경, 너 나와. 그러는데 한 번도 그런 대우를 받아본 적이 없고 내가 잘못한 적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를 부르는지는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저를 부른 거였어요. 맞을 짓을 했어요. 왜냐하면 새로 짝꿍이 된 친구가 사탕 하나를 줬는데 제가 초등학교도 그러면 안 되는데 국민학교 때, 저는 이제 국민학교인데 국민학교도 그러면 안 되는데 아무 생각 없이 친구가 준 사탕을 입에 물고 수업을 들은 거죠. 선생님이 그걸 보고 이제 불러낸 겁니다. 왜 나가는지 또 뭘 잘못했는지 전혀 알지 못한 채 앞에 끌려 나갔다가 그 선생님이 제 머리채를 잡고 20대 정도 따귀를 때리셨어요. 그냥 이유도 말하지 않고 내가 왜 맞는지 모르고. 나중에 알았어요. 내가 입에 물고 있는 사탕 때문에 그렇다는 걸. 중학교 1학년 때 저는 키가 굉장히 작았습니다. 반에서 키 순서대로 1번, 2번 정도 하는 굉장히 왜소한 아이였는데 그때 선생님한테 그렇게 맞고 그리고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 무릎을 꿇고 1시간 정도 그렇게 있다가 선생님 분이 안 풀리셨던지 제 머리채를 잡고 바로 옆에 있는 교무실로 질질질 끌고 가는 거까지 제가 그런 일들을 경험했었죠. 너무 무서웠고요. 그리고 새로 친구가 된, 지금 만나가지고 1교시를 진행한 친구들이니까 이 친구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안 좋았어요. 이 선생님은 본보기로 저를 그렇게 혼내셨던 거고 이 선생님은 저 하나 때문에 그 다음부터 이 선생님의 수업 시간과 이 선생님의 권유 앞에서 그 어떤 아이들도 대들 수 없는 그런 카리스마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저는 자존감이 훨씬 많이 낮아지고 그리고 무너지는 그런 삶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친구 관계도 별로 좋지 않고 공부는 성적은 당연히 떨어지고 특히 벌어지는 현상은 권위자들, 선생님, 교수님, 그리고 목사님 이런 분들이 어떤 질문을 하거나 저를 보실 때면 굉장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저를 느끼게 됩니다. 그게 제가 체벌로 경험하게 됐던 제 인생의 쓴뿌리 또 아픔이기도 하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기드온은 용사 그리고 대단한 사람, 레전드이기도 하지만 이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에 자기를 소개하고 이야기할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도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기드온도 역시 나는 가장 작은 자다 라고 이야기하며 고백합니다. 자존감이 낮고 스스로를 바보라고 고백하는 그 기드온에게 주님은 찾아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납니다. 그 기드온은 지금 포도즙 틀에서 밀을 타작합니다. 미디안의 군사들이 쳐들어와서 7년 동안이나 그들의 곡물들을 뺏어갔기 때문에 포도즙 틀 안에서 밀을 타작하는 그런 비겁하고 쫄보이고 문제가 심각하게 많은, 겁이 많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이야기하시기를 너는 큰 용사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 안에 등장하는 거죠. 기드온은 큰 용사가 아닙니다. 가령 예를 들면 기드온이 바알의 상을 바알의 그 우상을 박살내고 아세라 상을 박살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 위대한 용사여, 강한 용사여라고 말씀하셨다면 기드온도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기드온은 포도즙 틀에서 밀을 타작하는 수준, 그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은 그 기드온을 향해서 위대한 용사, 강한 용사, 큰 용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누가복음 15장 1절 2절에 보면 예수님이 죄인들과 더불어서 있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예수께 가까이 왔어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그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이 물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예수님 주변에 온통 죄인들이 있어서 그 죄인들과 예수님이 음식을 같이 먹는 것이 못마땅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어떤 사람들을 볼 때 저 사람 죄인이야 라고 하는, 지역사회에서나 어디서나 저 사람 죄인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저 사람 죄인이야, 범죄자야, 그것을 알아볼 사람은 별로 없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공식적으로 죄인이라고 느껴지는 사람들이 그들 안에 있을 때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생각은 악한 것은, 부정한 것은 선하고 거룩한 것을 물들인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같은 사람이 그런 죄인들과 같이 있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같은 사람은 그 부정되고 약하고 또 음란하고 패역하고 문제가 심각한 그들과 함께하는 동안 그들의 부정된 모습, 그들의 더러운 모습, 죄인된 모습을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회복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기드온이 큰 용사라고 불렸던 것은 중요하게 그 뒤에 있는 단어가 더 중요해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기드온과 함께 하시니까 기드온은 큰 용사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큰 용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미디안 때문에 괴롭힘을 당하고 힘들고 어려운데 그들이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신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회심한 것을 보세요. 그의 교만함, 그리고 스데반 집사를 살해했던 그의 끔찍한 피가 그 안에 있지만 주님이 그를 찾으셨고 또 그를 거룩한 사명자,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만드셨어요. 시몬 베드로를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를 보자마자 그의 이름을 바꿔놓으십니다. 너 더 이상 시몬이라 하지 말고 베드로라고 해라. 너의 이름은 반석이다, 개바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 예수님이 보시는 것은 그의 인생 가운데 지금 현재 나의 모습이 아니라 초라한 나의 모습, 자존감이 낮은 나의 모습, 문제가 많은 나의 모습을 보시는 게 아니라 앞으로 만들어질 나의 모습, 미래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모습을 기대하고 소망하기 때문에 베드로가 나중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때까지 베드로를 인정하고 사랑하고 그를 불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기드온도 마찬가지죠. 7년이나 연속 수확물을 빼앗긴 그 비참한 마음, 아사 직전의 그 이스라엘의 사람들의 모습처럼 굴과 그리고 그들이 산으로 도망가고 그래서 밀을 타작할 때도 포도즙 틀에서 타작하는 비겁함을 보였지만 이 겁이 많고 두려움에 떠는 그 기드온에게 우리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그의 미래의 모습을 보고 그를 큰 용사라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큰 용사라고 부름받고 난 다음에 기드온의 삶이 바뀝니다. 마을에서 그의 아버지가 바알의 제단을 관장하고 있고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기드온은 큰 용사답게 그것을 박살내 버립니다. 아세라 상을 제단 삼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게 기드온의 모습이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분노했죠.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기드온을 죽이려고 했을 때 그의 아버지는 당당하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바알이 진짜 있다면 바알이 직접 내 아들을 징계하든지 죽이든지 할 거 아니냐. 그래서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기드온은 유명한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는 큰 용사답게 하나님이 주신 용기를 따라 실천하고 따라갑니다. 더 이상 포도즙 틀에 갇혀 있는 기드온이 아닙니다. 큰 용사, 강한 용사가 돼서 미디안의 병사들을 물리치는 계획을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계획하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겨우 300명의 병사로 메뚜기 떼와 같은 미디안 군대를 박살내 버립니다. 여전히 불안하고 쫄보 기질이 있는, 자존감이 낮고 이게 진짜인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나 의심하는 기드온을 향해 적들이 이야기하는 꿈 이야기를 들으며 다시 한번 확신에 찹니다. 기드온을 상징하는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에 와서 그 장막을 엎었다라는 이야기를 그들에게 듣는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퍼진 그 두려움을 알아채고 용기를 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헌신하고 나아가는 그 기드온의 장면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16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미디안 사람, 그들을 치는 것을 한 사람 치는 것처럼 하시겠다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실천이 된 거죠. 세월이 흘러서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수업을 한참 듣는데 중학교 1학년 때 그 트라우마가 남아 있어서 여전히 제 마음속에서는 그 자유로움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도 고등학교 국민일미 선생님이셨는데 그 국민일미 선생님이 수업을 하던 중에 한 친구 가방에 성경책, 제가 어렸을 때 가지고 다니는 성경책은 이 곁에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게 그 색이 있는 부분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그런 성경책이었어요. 검은색 그 겉장에 빨간색으로 장식되어 있는, 색칠되어 있는 그런 성경책을 제 옆자리에 있는 친구가 가방 안에 넣었는데, 이분이 수업을 한참 하시다가 갑자기 그 친구의 성경책을 들더니 그것을 제 눈앞에서 흔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야, 교회 가려면 불교나 가, 교회 가려면 절이나 가. 그러면서 그걸 흔드는 거예요.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저희 집이 기독교 서점을 하거든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서점을 해요. 저희 집은 성경책을 판매하는 그런 집인데 제 눈앞에서 성경책을 흔드는 모습이 제 안에 분노를 일으키게 만들었던 거죠. 저도 모르게 선생님이라고 불렀어요. 선생님도 깜짝 놀라고 그렇게 부른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제가 선생님 이렇게 부른 적도 없고, 그리고 선생님이 그렇게 하고 있을 때 제가 선생님 부르니까 이 선생님 키가 크신 분이셨는데 깜짝 놀래가지고 왜? 라고 이야기하자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선생님은 국민윤리 선생님이고 종교는 자유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종교가 자유 있다고 말씀하시는 선생님이 교회 다니는 아이한테 지금 절에 가라고 말씀하시는 건 굉장히 잘못한 거 아니신가요?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근데 그 얘기를 하자마자 반 친구들이 의외로 수업 시간에 한 번도 질문 안 했던 제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아이들이 응원해 주는 겁니다. 노지훈, 노지훈, 노지훈. 제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게 멋있게 이야기한 것처럼 보이지만 선생님 여기까지는 맞는데요. 그 뒤는 선생님은 국민일미 선생님이신데 종교의 자유 이렇게 이야기했겠죠. 제가 뭐 이렇게 명쾌하게 이야기한 게 아니라 그 의미만을 전달했어요. 근데 선생님이 그 얘기가 동의가 됐던지 그 성경책을 그 친구에게 주면서 저한테 미안하다라고 사과를 했어요. 여러분 재밌는 건 제 인생에서 그때가 하나님이 가장 저를 사랑스럽게 보셨던 때라고 생각해요. 진짜 감히 권위자 앞에서 그렇게 말할 수 없던 제가 너무 당당하게 선생님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 내 신앙을 고백할 수 있었던 것,
불합리한 것을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는 그 순간에 진짜 내 안에 신앙, 믿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나도 모르게 그렇게 튀어나왔던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크게 기쁘게 받으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룻기에서 보면 나오미의 며느리 룻이 어머니를 쫓아가면서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1장 16절에 이런 고백하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여러분, 이 순간 하나님은 이 룻의 고백 때문에 너무너무 행복하고 이 룻을 너무너무 크게 사용하고 싶은 그런 벅찬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강력한 동기부여가 되면 그때부터 전혀 다른 존재들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찌질하고 겁이 많고 자존감이 낮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완전히 다른 존재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비록 신부는 죄수였지만 풍랑이 일어나는 배 위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났던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안심하라는 메시지를 던집니다. 죄인이지만 그 바울이 던지는 이야기는 선장보다도 그 위에 존재하는 리더십을 보였다는 사실입니다. 아론의 마른 막대기가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 권세가 임하자 거기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혔던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마른 막대기도 강력한 생명으로 변화된다는 겁니다. 흩어져 있는 마른 뼈들도 주님의 말씀 생기가 들어가자마자 거대한 군대가 됐던 것처럼 우리는 시시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임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을 뛰게 하고 순종하고 실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제 간증에 대해서는 별로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전 2014년도에 저는 전라북도 익산에서 15년 정도 있었던 목사고요. 2014년도에 익산에서 목회를 한참 할 때 그때 2014년도 한 사건이 벌어져요. 레이디스 코드라고 하는 그 아이돌 그룹이 있는데 지방에 갔다가 올라오는 길에 빗길에 이 자동차 바퀴가 빠지면서 그 큰 사고가 납니다. 거기에서 2명의 아이돌 가수가 생명을 잃게 되죠. 권리세, 그다음에 은비라고 하는 2명의 자매가 죽습니다. 근데 그 2명의 자매가 미제이라고 하는 엠니제이라고 하는 연예인들 사역 공동체에 속한 자매인데 그들이 그 소속인 걸 제가 알았기 때문에 그 이야기, 그들의 사고가 저녁 늦은 시간에 됐는데 담당하시는 목사님께 말씀드리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성령께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요. 너 연예인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사역하지 않을래? 라고 하는 사인을 제가 받습니다. 엠니제이는요 꽤 오래 전에 있었던 연예인 사용 공동체예요. 개그 콘서트 팀들, 동방신기, 손담비 자매도 나온 적이 있고요. 거미나 굉장히 유명한 가수들, 그다음에 배우들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그렇게 했던. 그리고 제가 있을 때에는 노을에 강균성 형제가 그다음에 소대 출신의 에스더 자매가 이제 간사로 같이 있었어요. 균성 형제가 라디오스타라고 하는 방송에 나오기 전이었는데 어느 날 균성 형제가 쌀국수 사주면서 그 쌀국수를 한참 먹으면서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저 오늘 라디오스타인가 뭐죠? 라디오스타에 나가서 방송을 촬영하고 왔어요. 근데 좀 웃겼는데 이게 편집 안 되고 잘 됐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노라고. 그런데 그때부터 뜨기 시작한 거죠. 무한도전의 제 7회 멤버로서도 계속 그 언론에 노출되게 되고 지금 너무 멋있게 사역하고 하나님 나라를 살려가는 그 균성 형제가 있는 단체가 미제이예요. 그래서 제가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화요일 날 서울에 올라가서 사역하고 또 대부분의 그런 친구들이 저녁에 야행성이거든요. 늦게까지 뭘 먹고 또 대화하고 새벽에 흩어지고 그런데 그런 삶을 살았어요. 올라가서 찜질방에 가서 잠을 자고 그 다음 날 또 익산으로 넘어오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에
좀 무모하지만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지만 그런 사역을 계속했어요. 2018년도에는 하나님이 YG 엔터테인먼트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사인을 주셔서 YG 엔터테인먼트에 가서 기도 인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회사 안에는 못 들어갔어요. 들어갈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100주년 기념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사회복지관을 빌려서 거기에서 YG에 속해 있는 친구들을 불러서 같이 기도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있었죠. 저희가 기도하고 저희가 간구하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계속 그 일들을 하고 난 이후에 YG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방송이니까 깊은 이야기는 못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내가 어떤 자세로 순종하고 나아가느냐에 따라 우리는 큰 용사가 될 수 있고 아니면 비겁한 용사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기드온은 여전히 의심이 많고 기도하고 확인하고 구체적으로 물어보고 확인하는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 안에 있던 그 뜨거운 마음, 주님이 나를 큰 용사로 불렀다라고 하는 그 부르심에 대한 감사가 그를 그렇게 움직이게 만든 놀라운 계기가 되었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가 모든 권세와 능력을 주신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멈춰 있는 가장 비참하고 불쌍한 존재들로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아요.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권세를 주셨다라는 걸 알지만 우리는 그렇게 그거하고 정반대로 살 때가 많아요. 그래서 별거 아닌 거, 사소한 거, 누가 하는 한마디 말, 인정을 못 받으면 거기에 분노하는 것, 이게 우리 안에 나오는 거라고. 우리들도 여전히 포도즙 틀 안에 갇혀 있고 미디안 같은 어떤 군사들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인 거죠. 그러면서도 괴로워하고 자책하고 자존감이 낮고 실망하고 이런 일들이 반복하는 거예요.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이 어디 있어라고 말하는 것도 우리들의 습관 중에 등장하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우리에게 큰 용사라고 부르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우리에게 큰 용사라고 부르시고 우리가 헌신하게 만드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40장 28절 3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개척을 15년 하면서 초창기에 주님께서 너 개척을 하지만 사복고시생 1명하고 두 군데 작은 교회를 섬기라고 하는 사인을 줬어요. 금액은 얼마 되지 않아요. 5만 원을 입금해야 되는 그 부담감은 있었지만 저희 교회도 어려운데 그 교회를 섬기라고 하는 사인이 저에게 늘 있어서 그것을 순종하고 실천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성경 공부반에 들어가서 뭘 하고 있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너 왜 이번 달 그 사람들 그 교회에 입금하지 않니라고 하는 사인을 저에게 주셨어요.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하나님 좀 주시면서 저한테 그러시죠. 통장에 잔고가 뭐 20만 원도 채 안 되는데 진짜 주님 너무하신다고 제가 그렇게 하나님께 되물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주셨고 제가 텔레뱅킹을 통해서 5만 원 해가지고 입금을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입금하면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서 돈을 채워주실 거라고 생각이 든 거예요. 개척교회 목사의 취미는 잔액조회예요. 끊임없이 잔액을 조회하고 그걸 계속 봅니다. 그게 습관으로 되어 있어요. 이모의 목사님도 아마 동일할 거예요. 잔액조회, 얼마 들어왔나. 근데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돈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순간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음성이 아니고 사단이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돈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그때 그 일주일이 지나는 토요일 날 성경 공부와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그런 부담감이 있었어요. 하나님 진짜 하나님 역사하셔서 채워주실 줄 알았는데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건 진짜 오버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실제 있었던 이야기인데 너무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서 SN을 통해서 그 문자가 틱 오는 거예요. 근데 그 문자가 탁 왔는데 보니까 그 밤에 100만 원이 입금되어 있는 거예요. 와, 진짜 하나님은 너무 신실하신. 나는 딱 15만 원짜리로 누군가를 헌신하겠지만 하나님 놀랍게도 100만 원을 채워주시는구나. 월요일 날 돼가지고 그걸 이렇게 통장을 딱 체크해봤더니 잔액이 370만 원이 들어있는 거예요. 37만 원이 아니고 370만 원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와, 상상하지 못해요. 여러분 이게 개척을 해봐야 이런 마음이 알아요. 여러분 개척교회를 안 하면 절대 이게 감사하지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개척하고요 1년 만에 또 하나님이 헌금으로 저희 교회의 재정적인 문제를 해결하시는데 너무 놀랍게도 한 번 헌금에 1억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빚을 갚았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너무 특별하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 모두 다 개척 목회를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 안 되고요. 각자 영역에서 잘 사용되겠죠. 근데 진짜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하시는 거죠. 말씀을 맺으면서 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반주해 주시고요. 그 하용조 목사님 그 다큐멘터리에 보면 거기에 등장하는 한 인물이 있어요. 신태인 제일교회 김문규 장로님이라고 하시는 분입니다. 전 어렸을 때부터 이분을 삼촌이라고 불렀고 이분하고 굉장히 친하게 지냈어요. 근데 이 김문규 장로님이 제가 군대 갈 때 자기 군생활 이야기를 해주면서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하나를 해주셨어요. 이분은 약사인데 이제 의무병으로 군대를 가서 육군 통합병원, 아주 옛날이죠. 그 육군 통합병원에 있을 때 지훈아, 내 맡은 환자 중에 특별한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하용조 목사님이고 한 사람은 감비아 선교사였던 이재한 선교사님이야 라고 하면서 그 이야기를 저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용조 목사님이 몸이 안 좋으셨던, 군대에 있을 때도 몸이 안 좋으셔서 그분이 그 군 병원에 있었는데 이제 김문규 장로님하고 그때 김문규 상병하고 친하게 지냈죠. 그래서 나중에 다큐멘터리 찍을 때 그 다큐멘터리 찍을 때 김문규 장로님이 나오셔서 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분 이야기가 그냥 군대 무용담이 아니고 실제 있었던 일이구나라는 것을 제가 실감했어요. 근데 여기에 재밌는 이야기는 이분이 군 생활을 하는 동안에 교회에 예배를 드릴 만한 장소가 없어서 계속 그걸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 이거 우리 교회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배 드릴 공간이 필요해요. 교회 짓게 해주세요. 그래서 환자들을 데리고 인근에 있는 병원에 가서 교회에 가서 특송도 하기도 하고 일부러 불쌍하게 보이려고 환자복 입고 가서 특송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헌금을 모으고 그러다가 이분이 종이에다가 교회를 설계도를 만듭니다. 그리고는 공병대장을 찾아가요. 군대에서 공병대장은 집을 짓는 사람인데 그분에게 그걸 들고 가서 이것을 지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아주 심한 욕을 듣고 조인트가 까이면서 쫓겨납니다. 이게 어디서 그러면서 쫓겨나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주님 날 여기 보내신 이유가 있죠. 주님 날 보내신 이유가 있죠. 교회당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기 있는 환자들, 환우들이 예수님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간구하다가 대통령에게 편지를 쓰자. 당시 대통령이었던 박정희 대통령에게 장문의 편지를 씁니다. 한 번 쓰고 두 번 쓰고 세 번 쓰고 그러다가 소식이 없어서 거의 다 포기하고 있을 때쯤 갑자기 그 공병대장이 이 사람을 찾습니다. 그리고 지휘통제실에 갔더니 이 공병대장은 무궁화 3개짜리인데 거기에 별이 3스타, 2스타 이런 사람들이 왔다 갔다 거리고 자기를 조인트를 깠던 공병대장 커피를 타면서 어쩔 줄을 몰라하고 있는 거. 그럼 자기를 되게 반갑게 맞으면서 야 그때 너 나 보여줬던 설계도 그거 가지고 와봐. 그래서 그걸 갖고 왔더니 그 3스타, 2스타 그 별들이 모여서 그날부터 교회당을 짓는 겁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아니라 그 편지를 받았던 유경수 여사가 그 편지를 읽고 교회당을 지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 높은 사람부터 뚝뚝 명령이 떨어졌는데 내가 일주일 뒤에 갈 테니까 예배당을 만들어라, 이런 명령이 떨어진 겁니다. 그리고 정말 그 병원 안에 있는 교회는 일주일 만에 완성됐어요. 지훈아, 너 군대 가거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그러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 두려워하지 마. 쫄지 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는 지음받았는데 우리는 아주 작고 사소한 일에, 별거 아닌 일에 아파하고 신음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도전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해 여전히 큰 용사라고 부르십니다. 위대한 용사라고 부르십니다. 우리는 그 부름에 순종만 하면 나머지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 간절히 소망합니다. 번개탄 TV를 주님께서 큰 용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힘들고 어렵고 자금도 없고 누군가에게 계속해서 사정을 해야 되는 그런 마음으로 시작하는 이 단체 가운데 주님, 기꺼이 순종하고 이 길을 걸어가는데 주님 동행하셔서 지금까지 오게 하신 것을 잘 알고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번개탄 TV를 통하여서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다음 세대를 향해서 마음껏 사역할 수 있도록 하나님 좋은 사람 붙여주시고 좋은 일들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들의 삶을 헌신하고 이 단체에 마음을 품고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왔던 그 세월 속에 이들을 부르신 하나님, 그리고 이들을 큰 용사로 만드신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오니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강한 용사로, 큰 용사로 세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 우리 안에 있는 답답함,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한 우리들의 마음, 괴로움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주님,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에 순종하게 도와주시고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고민이 많고 힘들었던 이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쉼과 회복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승리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